이사야 63장 나머지 하면 되죠? 뭐 64장 할까? 반응이 없노. 63장 나머지 하면 되죠? 꼭 반응을 받아내는 15절부터 64장 빨리 가십시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의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였음이니이다.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12절 같이요.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말을 해라 은총,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전 역사의 전 과정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은총 5가지를 소개했습니다. 그지요? 첫 번째, 선택해 주시고 오직 이스라엘만 자녀로 백성으로 선택해 주시고, 두 번째 구원해 주시고, 구원하시되 그냥 천사 보내가 구원하지 않으시고 자기 면전에 있던 사자 즉 이위 하나님을 보내서 친히 구원하시고, 세 번째 인도하시되 업어서 안아서 인도해 주시고, 네 번째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에 아이고 더러운 놈들아 막 가라 이래 안 하고 두들겨 주시고, 우리가 생각해 두들겨 주시는 게 무슨 은총이다. 두들겨 주시니까 그게 바벨론 포로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그나마 하나님을 모하는 자들이 찾는 자들이, 옛날에는 모세 때는 이런 하나님이라 카디
그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일어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 이 지난날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근거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이 은총을 근거로 이사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십시오? 이스라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어차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으로 산 자들이고, 어차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은혜로 산 자들이니까 전 세대에 걸쳐서 지금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 지금도 어쩔 수 없이 은총이 필요합니다. 뭘 베풀어 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중보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첫 번째 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 은총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은총의 뭐요? 이사야가 하나님 옛날에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지금도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데, 이 은총의 근거를 어디에 두었느냐? 관계에 두더라. 다르게 말하면 자녀됨에 두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 가만히 있어봐라. 본문 읽었던 63장 15절부터 6장 4절까지 내용입니다. 64장 4절까지 내용입니다. 됐나? 은총의 근거를 뭐에 두더라? 관계에 두더라. 다르게 말하면 자녀됨에 두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시고, 원래 여러분 고엘은 친척이라야 친족이라야 고엘이 되잖아요. 친족 중에 제일 가까운 친족이 아버지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니까 1000번 만번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시기 때문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원수와 우리의 대적을 없애주시고 우리를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이사야의 중보의 내용이다. 한 번 더 은총을 베풀어 주시되 이 은총의 근거를 어디에 두더라? 어떤 이스라엘의 열심이나 이스라엘의 어떤 공로에 두는 게 아니라 관계에 두더라. 됐지요?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왜 은총의 근거를 관계, 자녀됨에 두었는지 이유를 소개합니다. 다시, 왜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달라 할 때 은총의 근거를 어디에 두었다 했노? 자녀됨, 아버지신이다. 자녀됨에 관계에 두었다 있잖아요. 왜 관계에 두었느냐? 행위에 둬보니까 더 터지겠더라. 행위에 둬보니까 둬본 게 아니고 행위로 접근을 해보니까, 옛날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행위로 접근하게 하셨는데 행위로 접근하게 해보니까 남는 게 뭐밖에 없더라? 터짐밖에 없더라. 그래서 이사야가 깨달은 거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되, 내가 하나님께 중보하되 행위를 가지고 접근해 가지고는 더 하나님 열만 더 돋구겠구나. 이거는 안 되는 일이다. 그래서 뭘로 접근하더라? 관계로 접근하고 아버지 되심으로 접근하고, 그래서 무조건 은혜를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본문을 들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시편을 또 읽어보면 다윗의 뭐가 나오겠노? 기도가 나오겠지. 다윗이 다시,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요, 다윗이 잘 살았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기가 잘 사는 것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나를 헤아리십시오. 자기가 잘 살았을 때라. 근데 자기가 잘 못 살, 바세바 범하고 인구조사하고 잘 못 살았을 때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예를 들어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하나님의 성품에다가 이제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을 아는 데서 나오는 눈치가 있는 거지요. 멍한 것들은 지가 죄지 놓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서 우리를 헤아려 주십시오 이러다가 아굴창 날아가고 더 터지고 이런다니까.
그 모자라는 것들이 있어요. 이사야는 여러분 성경적 사고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으로 접근하고 행위로 접근하면 이거 지금 터진 것에다가 기름을 붓는, 불 타고 있는데 기름을 붓는 거하고 똑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딱 이거 버려버리고 뭐로 접근하더라? 관계로 접근하더라. 당신 우리 아버지 아니냐? 책임져 주셔야 안 되겠냐? 구원해 주셔야 안 되겠냐? 1000번만번이라도 은혜를 주셔야 안 되겠냐? 하늘을 찢고 강림하셔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대적은 심판해 주셔야 안 되겠냐? 가만히 내버려 두셔야 되겠냐? 이렇게 중보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처신도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잘 살았을 때는 여러분의 공로를 공의의 하나님께 두고 기도하시고, 잘 못 살았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성에 두고 빌고, 아버지! 이렇게 개념 없이 기도하지 말고 이랬던 저랬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십시다. 15절. 갈 길이 멀다. 시작.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굽어 살피시며가 뭐요? 나바트. 그 다음에 저 뒤에 보옵소서가 뭐요? 라. 여러분, 나바트나 나 다 뭐 이렇게 자세히 봐달라는 말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계신 처소에서, 하늘에서 지금 우리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있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굽어 살펴주시고 자세히 살펴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쳐다보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형편을 헤아리시고 우리를 뭐 해달란 말입니까? 구원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시옵소서. 주의 열정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제 어디 있나이까? 이 말은 아타를 쓴 것은 옛날에는 뭐가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옛날에는 뭐가 있었다는 겁니까? 능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열심히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열정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천사 보내가지고 옛날에 애굽에 잡혀 있을 때, 야 천사 너 가서 이스라엘 구원해와, 이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면전에 있는 사자를 보내셔서, 즉 이 하나님을 직접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괴로움을 체휼하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또 업어 인도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뭐가 있었습니까? 열정이 있으셨고 열심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옛날에는 주의 능하신 행동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도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홍해 바다에서 빠져 죽지 않게 하시고 다 마른 땅을 걷는 같이 사막을 건너는 말처럼 다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아멘. 근데 그 열정과 그 능력이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왜 지금은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뭐 해달라는 겁니까? 그 열심, 그 능력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간곡한 이런 말은, 간곡한이 뭐예요, 장로님? 하몬이 뭐예요? 풍요. 여러분, 하몬은 소리라는 뜻도 있지만은 풍요, 풍부, 많을 따자를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께서 베푸셨던 그 많은 자비와, 자비는 여러분 창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동정심 이 정도로 번역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랑은 여러분 라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라함은 자궁이라 있잖아요. 그래서 긍휼, 부모가 자기가 자궁으로 낳은 자식을 엄마가 불쌍히 여긴 같이 그 불쌍히 여겨 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옛날에 많은
동정심이 있었고 많은 긍휼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긍휼이 뭐해졌단 말입니까? 그쳐졌다, 안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 말을 왜 합니까? 지금도 동정심과 긍휼을 뭐 해달라는 겁니까? 베풀어 달라는 말입니다. 구원해 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애적의 은총을 베푸셨던 것을 쭉 기억하면서 지금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관계에 둡니다, 여러분. 16절입니다. 16절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자, 이거 문법적으로 좀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들어가 보십시다. 16절은요, 키가 2번 나옵니다. 키, 왜냐하면 뭐이기 때문이다, 이게 키지요. 키가 몇 번 나온다고? 2번. 맨 앞대가리에 키가 하나 나오고요. 요거는 이유 접속사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그 뒤에 또 키가 나옵니다. 근데 2번째 키는 접속사로 쓰인 게 아니고 양보절로 쓰였습니다. 비록 일지라도 이 정도로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됐나? 요래 해놓고 우리나라 성경에 빠졌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키가 있다고. 장로님, 히브리 본문에는 키가 있습니다. 키가 2번 있습니다. 있다니까. 근데 한 번은 이유로 쓰였고 하나는 양보절로 쓰였댔지요. 그러면 이제 그래 놓고 본문을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옛날에 출애굽 때 베풀어 줬던 그 열심과 그 다음에 그 긍휼함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근거가 뭐냐, 이유가 뭐냐. 왜냐하면 주는 우리 누구시라? 아버지시라. 그래서 뭐로 접근하고 있습니까? 관계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지금 자식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데 능력이 없으면 모르겠거니와 능력이 있다는 거 다 아는데 양희열이가 사고 치가지고 깜빵에 갔습니다, 여러분. 보석금 1,000만 원 주면 1억 주면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몇 천억, 몇 천조 재산가입니다, 여러분. 양희열이 아버지입니다. 같은 양씨잖아. 양희열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희열이가 깜빵에서 뭐라 하겠노야? 아버지! 맨날 전화기 좀 교도관한테 전화기 좀 빌려달래. 전화기만 빌려주면 1억 주겠다고 그러고. 아버지! 뭐 하고 계셔요? 그 지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그 뒤에 양보절로 키가 다시 붙었는데 양보절로 쓰였다면, 비록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야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브라함은 저거 아버지가 아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아이가, 아버지다 캐라. 그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자손의 아버지가 아이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히브리어는요, 아버지가 아버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요, 저거 아버지도 아버고, 할배도 아버고, 정조도 아버고, 고조도 아버고, 그 다음에는 무슨 조야? 현조가? 현조도 아버고, 다 아버다. 자식은 아들도 벤이고, 손자도 벤이고, 정손자도 벤이고, 현손자도 벤이고, 다 벤이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 말은 쌩까고 쌩깔지라도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저거 내 새끼 아니다, 야곱은 저거 내 새끼 아니다 하고 쌩깔지라도 주는 우리의 아버지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야곱이 비록 쌩깐다 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실제로 쌩깠다는 말이 아닙니다. 쌩깐다 할지라도 왜 쌩까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쌩깐다면 왜 쌩까겠노?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이거를 아는 척하면 고엘이 돼야 되잖아. 구원해 줘야 되잖아. 그러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능력이 없어서 쌩까든지 귀찮아서 쌩까든지. 여러분, 고엘도 자원해서 고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기 친족이 팔려갔다. 그러면 여러분, 자원해서 자기 돈을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과 사랑이 없으면 쌩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룻기 4장을 읽어보십시오. 보아스가 룻을 취하려 하는데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야, 그 친족한테 룻을 취하고 그 다음에 밭을 사라고 먼저 이야기해 볼게. 내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고엘이 있다. 그래서 이야기해 보니까 룻을 취하려 하니까 취하겠다 했습니다. 이 여자 싫다 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취할래? 이러니까 취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엘리멜렉이 팔아문 재산이 있는데 그걸 네가 살래? 사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네가 이거 누구야? 룻하고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으면 이 재산이 여러분 원래 엘리멜렉의 몫으로 해서 이 아이에게 줘야 됩니다. 그런 제도를 쭉 설명하니까 듣더만은 뭐라냐면, 나는 내 재산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서 그 룻도 안 취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밭도 안 살란다 이라고 여러분 물르는 거 기억나지요? 기억나시지요? 이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비록 양보절이 키가 써서 비록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는 게 어디 있노? 모르는 척 한다는 겁니다. 쌩깐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자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려니까 아브라함이 능력이 어디 있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이기 때문에 쌩깔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우리를 쌩까고 야곱은 우리 자식 아니다 하고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다. 왜 주는 우리 아버지시냐? 그 뒤에 보면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뭐 하셨거늘 누가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고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좀 돼주세요, 우리 신이라 하지 말고 우리 아버지가 좀 돼줘, 이렇게 부탁한 게 아닙니다. 왜?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마다 늘 나오는 말이 뭐야? 네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쿡쿡 찔렀나? 내가 먼저 살자고 옆구리 쿡쿡 찔렀나? 이깁니다. 이게 부부싸움 하는데 왜 자꾸 그런답니까? 야, 내가 안 산겠다 했는데 네가 사람만 주면 손끝에 물 안 묻힌다 해서 그래서 내가 결혼해 준 거 아니냐? 근데 야, 섭지는 가시지 않고 거기다가 구타까지 해, 뭐 이런 거 아니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버지 돼달라고 주님께 빌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4장 22절 찾아봐. 출애굽기 4장 22절.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왕한테 보내면서 출애굽기 4장, 눈치껏 저 방송실 좀 띄울 생각을 하지. 출애굽기 눈치 없는 게 인가이가 이런 귀한 말씀도 있는데 4장 22절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모세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너는 바로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래서 내 아들 내 장자를 안 보내면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해라. 그래서 10번째 재앙이 장자를 죽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리켜 뭐라고 부르셨느냐? 이스라엘은 내가 잘 아는 놈이다, 이래 안 했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 내 장자라. 그럼 누가 먼저 아버지하고 자식이라고 우리 관계가 아버지 자식 관계라고 누가 먼저 찔렀습니까? 꼬리를 하나님이 찔른 겁니다, 여러분. 아이씨, 이스라엘은 찔린 게입니다. 아이씨. 다시 본문으로 가봐.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고 쌩까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자식 아니라고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아들이라고 안겠는겨. 그 다음에 주님이 언제부터요? 옛날부터 자기를 소개할 때에 자꾸 자기를 구속자라고 소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요?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후부터 성경이 이거는 성경에 한두 군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구속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 하고 자꾸 하나님을 무슨 말하면서 내가 너를 구속했다고, 내가 너의 고엘이라고, 가알이라고 계속 여러분 고엘이다 고엘이다 이렇게 자기를 성경에 소개해 오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니까 당연히 고엘이 돼야 되고, 하나님 당신도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에 고엘이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당신이 우리의 고엘이시니까 당연히 우리를 하늘에서 구워보시고, 보시기만 보시는 게 아니라 오셔서 뭐 해주셔? 옛날의 그 열심과 옛날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주셔야 된다고 중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보도요, 성경을 알아야 이게 깊이 있는 중보가 나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분 나는 중보자다, 나는 선지자다 그러고 성경 안 읽는 것들은요 그냥 막 불쌍히 여겨주시오. 이게 딱 그 수준이다. 이게 성경을 알면요, 모세는 중보를 어찌하는지 봐봐라. 야,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딱 중보한다. 야.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이번에도 네 말을 들었다, 이번에도 내가 네 말을 들었다고 계속 응답해 주는 겁니다. 왜? 성경을 딱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러고 덤비는데 우짤기라. 하나님이 강해, 하나님의 말씀이 강해. 그분 아니요? 그분이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강해, 하나님의 말씀이 강해. 예.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했는데 자기가 간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강해, 하나님의 말씀이 강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도 자기가 말씀한 말씀 앞에서 자기의 계획을 굽히십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내가 보기에 진짜 중보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띄켜봐. 17절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진짜 모세 기도 희한해 합니다. 이번 삐뚤어지도 말은 바로 해라고. 내가 하나님 같으면 이런 기도 듣고 아닥 새끼야, 이따위 기도를 잘 들어봐. 이사야가 뭐라고 중보하냐면,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럼 두 가지 의문문을 써서 왜 어찌하여 이게 앞뒤로 다 붙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왜 그러십니까? 그럼 왜 뭐 했는데? 어찌하여 우리를 주의 길에서 떠나게, 주의 길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인데 우리를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에서 떠나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사, 완고하게 하사, 옛날 성경에 강팍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다시 물어보십시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주의 길에서 떠나게 만들었나? 말씀대로 사는 데서 떠나도록 이끌었나? 하나님이 일진이가 말씀대로 사는 데서 떠나게 만드시게. 그 다음 두 번째,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주를 경외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게 만들었나? 내가 하나님 같으면 이 기도를 쳤다고 하냐? 이리 와봐. 이빨 딱 깨물어. 그러고 배 때리고, 배에 힘 딱 줘. 그러고 이빨 때리고. 니는 맞아야 된다.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진짜 싸가지 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나? 아닙니다. 저거가 주의 길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강팍케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셨나? 아닙니다. 저거 마음이 강팍했습니다. 근데 왜 이런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내가 바로 가지고 예를 들고 모세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 강팍케 하셨다는 말이 성경에 있지요? 있나 없나? 있지요? 그럼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나?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다라는 표현이 10번 정도 나오면 딱 정확하게 5번은요, 딱 절반은 20번 나오면 정확하게 10번은요, 10번 나오면 정확하게 5번은요, 딱 어쩌그래 분배도 잘했는지 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자기의 마음을 강팍케 하여, 이게 절반, 20이면 10번.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이게 절반, 20번 나오면 10번, 10번 나오면 5번. 이렇게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본래 바로의 마음이 뭐 했는데? 강팍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고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다. 다시, 본래 바로의 마음이 강팍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안 베풀어 주고 뭐 했다는 말이다? 내버려 두셨다는 말이다. 자, 이제는 모세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게. 모세도 마음이 강팍했나 안 강팍했나? 강팍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 마음이 강팍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하나님께서 야, 너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끄집어내 온나 하니까 모세가 여러분, 어휴, 자기가 40살 때면 모르겠는데 지금 부름 받을 때가 80살이거든요. 이 80살 손 들어보소. 이제 관절도 안 좋고, 이제 걸음도 이제 할배걸음이라고 이런 걸음 있잖아요. 저 우리 윤상욱 씨하고 내 윤상욱 집사하고 탁구를 치는데, 이 집사님 어디 앉았다가 일하면 허리를 잘 못 펴. 직립보행이 안 돼. 이렇게 내가 나 집사님 60에 직립보행이 안 되면 어쩌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목사님도 나이가 들어보래. 야, 지금 니하고 나하고 몇 살 차이 난다고. 어쨌든 직립보행이 안 돼. 뭐 하다가 이야기가 났지? 모세가 나이가 지금 80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하냐면, 첫 번째 거절이 뭐예요? 내가 누구간데 가겠습니까? 내가 40살에 이스라엘 백성 구원 안 할라 했던 게요. 이스라엘 백성 학술에 능할 때에, 정곡 관절에 힘 있을 때에, 합치면 20단일 때에 구원 할락했디. 그때는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짱박기가 계시다가 이제 와가 80에 직립보행이 안 되는데 할배 보행폭이 짧아졌는데 이제 와서 구원해라 하면 어쩌야? 내가 지금 누구 간데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 내가 너와 함께 갈게. 니는 할배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니는 종이라도 내가 벽이 될게. 종이 젤이 뚫을 수 있지만 벽에 붙어 있으면 손가락 불라진다. 야, 종이 뚫으려다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두 번째 거절. 어디다? 에? 나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내가 가가지고 우리 조상들한테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내가 여기 왔다 해도 이스라엘 바로도 안 믿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안 믿을 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뒤에 졸고 있는 저 우리 딸인 것 같은데? 이야, 시연아, 딴 놈은 협조를 안 해도 니는 협조를 해야 될까 아이가? 빨리 가라. 얼른 가라. 얼른 저 뒤에 서서. 나는 이쁜 게 졸고 있어서 봐줄라 했더니 저기 눈고 했더니 우리 딸일세. 아유 두야, 아유 두야. 저 카메라 절만 한번 비춰봐라. 저 27이다. 전국에 있는 총각 여러분. 뭐 하다가? 어? 나는 하나님 모릅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함.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희 조상들하고 언약했는데 이제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여호와다 하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 세 번째 거절,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줍니다. 능력을.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뱀 됐습니다. 네 손 넣어봐라. 웅디 됐습니다. 주서라. 다시 지팡이 됐어. 빼라. 다시 넣어라. 그랬더니 멀쩡해졌습니다. 안 믿거든. 이거 안 믿거든. 저거 보여주고 저거 안 믿거든. 이거 보여줘서 내가 너를 보냈는 줄 알게 해라. 그러니까 네 번째 거절합니다. 주여, 나는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아마 임건택이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옛날에 야구 감독 중에서 해태의 김응용 감독 이런 거, 임건택 감독, 영화 감독 진짜 말 잘 못하거든요. 똥유리도 가고 이거 있잖아요. 그 말을 잘 못해. 나는 혀가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합니다. 누가 네 입을 지었노 이 새끼야. 내가 지었잖냐. 가라. 내가 네 입에 할 말을 담아줄게.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다섯 번째 거절입니다. 아니 내가 이 정도 말했으면 가기 싫다는 말인데 눈치가 없으시나? 뭐 자꾸 가라고 그러시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고집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고집이가 있습니다. 네 아이라도 주여,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하고집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아들을 보내소서. 와, 나를 자꾸 보내려 합니까? 하나님이 학! 이게 여섯 번째 베푸신 은혜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해, 간다니까요. 그러면 봐봐라. 바로는 10번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니까 강팍해서 안 보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내버려 두시고 뚜디 베푸고, 내버려 두시고 뚜디 베푸고. 모세는 5번이나 똑같이 강팍해가지고 거절했는데 5번 거절하니까 하나님 6번째 은혜를 베풀어서 가게 만드는 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그럼 지금 이사야의 기도는 이기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140번째 강팍하거든. 141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잖아요. 왜 141번째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고 140번째 포기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이건 미친놈이다 이거. 아니 이 새끼, 이런 소리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새끼 그 양심이 있나 없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은혜를 안 베풀었나? 내가 보기에 에너자이저 선전 있잖아. 141번, 142번, 140번은 은혜를 베풀었다. 그럼 이사야의 말은 뭐냐? 왜 141번째 은혜를 안 베풀어 주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다. 이게 왜 이렇게 뻔뻔스러운 미친 소리가 나오느냐? 자녀 관점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보고 중보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 이게 그냥 하나님과 백성 사이, 신과 그 종 사이 이렇게 하면 절대
절대로 이런 중보가 나올 수가 없다. 이 새끼가 미쳤나 돌았나 이라고 그냥 때리뿐다 이거. 근데 왜 이런 진짜 미친 것 같은 기도가 나오느냐? 하나님, 왜 어찌하여 주의 길을 우리로 주의 길을 떠나 누가 떠났잖아. 왜 안 막아주셨습니까?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여 너가 완고하게 했잖아. 왜 141번째 은혜를 안 베풀어 주셨습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지요. 다른 놈은 그래도, 다른 놈은 차도 딸이 차면 안 되지. 다른 놈은 은혜를 안 베풀어 줘도 아버지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라? 아버지가 뒤로 내보내면 안 되지. 그렇게 접근하는 신기한 접근법도 있었네요. 지금 이사야의 접근법이 그런 기다. 진짜 신기한 접근법이다. 율법으로 접근 안 하고 사람의 행위로 접근 안 하고 부모 관점에서 관계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야. 접근법이 탁월한 거야. 근데 나는 아버지로서 접근 뭐 하지? 공의를 행해야지. 그러면서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종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곧 주의 기업은 소유라는 말입니다. 주의 소유인 이스라엘 지파를 위해서 돌아오시옵소서. 무슨 말이냐? 다시 은혜를 141번째 베풀으란 말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걸 보면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중보자구나. 하나님을 아는 중보자구나.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중보자구나. (18절입니다) 시작.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그러면서 이스라엘이 당한 처지를 좀 설명을 합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은 누구 때 차지했습니까? 여호수아 때 차지했습니다. 뭐 그게 어렵나? 여호수아 때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BC 1500년대, 아브라함이 1000년대 사람이라면 모세가 대충 1500년대 사람. 그러면 이제 BC니까. 그러면 그 여호수아가 100년대에 볼 때 1400년대에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망하기는 BC 586년도에 망했습니다. 그러면 대략 몇 년 정도 차지했습니까? 800년이다 가세요. 그럼 대략 몇 년 정도 차지한 겁니까? 800년 차지해. 오래 차지했네. 여러분, 어떤 나라가 건국대가 800년 망했으면 이게 빨리 망한 거가 늦게 망한 거가? 늦게 망했다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주겠다 했다. 영원히. 18장 창세기 이게 어디 나오고 17장 8절에 보면, 그 다음에 13장 또 뭐 어디에도 나오는데, 영원히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어떻게?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했다. 영원히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하나님, 고작 800년이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오래일지 인간적으로 오래일지 몰라도 오래지 아니하여서 주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다, 짓밟았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비켜봐. 그러면서 19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한 자 같이 되었나이다. 한마디로 이걸 딱 쉽게 풀이하면 우리는 하나님 새끼지만은 하나님 새끼 아닌 것처럼 되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아버지로서 뭐 해달라는 겁니까? 오셔서 구해내. 그래서 1절이 나옵니다. 1절로 넘어가 봐. 시작.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원어에는 하늘을 찍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가르시고가. 네. 하늘을 뭐 카타라고 되어 있나 뭐라고 되어 있나? 가라. 어? 가라. 하늘을 찍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산들은요, 이 뭐야? 대적하는 세력들을 말합니다. 성도를 대적하는 세력. 여러분 그 스가랴서 4장이가 거기 보면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라, 뭐 이런 말이지요. 이 큰 산은,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7 머리가 있는데 7 머리는 7 산이요, 뭐 이런 말이지요. 전부 다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말합니다.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셔서 주 앞에서 산들이 뭐하게 해주십시오? 진동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산을 흔들어 버려요. 즉 심판해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지금 세상이 누구겠습니까? 바벨론이겠죠. 지금은 바벨론이겠죠. 바벨론 제국을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해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켜봐. 뭐 담대하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불이 뭐를 사르며 섭을 사르며, 이 섭은 여러분 뭐 나무의 장가지들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섭이 나오면 지푸라기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는 원어는 다릅니다. 나무의 장가지들. 그 다음에 불이 물을 끓인 같이. 그래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고, 하나님이 오셔서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시되 마치 불이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인 불이 붙었을 때에 장가지들이 타는 것처럼, 불이 붙었을 때 물이 끓는 것처럼 바벨론 제국을 뭐 해달라고? 심판해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게 해달라 하느냐?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로 주 앞에서 떨게 해 주십시오.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은 주님 자신을 이야기하거든. 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이구나 하고 야다로 아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체험적으로 아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방이 주 앞에서 떨게 해달라고 담대히 기도. 왜 이런 담대함의 기도가 나오느냐? 자녀로서 하나님께 관계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만약에 자녀로서 접근 안 하면 내가 쪼내를 적게 베풀었나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단 말이야. 종으로서 접근하고 그냥 단순히 백성으로 접근하면 이렇게까지 깊이 접근 못하고 담대히 접근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로 접근하고 아버지로 접근하니까 아버지가 베풀어야지, 오셔서 구원해 주셔야지. 우리가 100번 강박하면 101번이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그러면서 그냥 담대하게 찾아오셔서 세상 심판하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이거는 출애굽 때를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지금 강림하셔서 원수들을 심판해 주시되 언제 때처럼 하나님이 옛적의 출애굽 시절에 시내산에 강림하셨던 것처럼 강림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의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더니,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50일 만에 어디에 도착하고? 시내산에 도착하고 50일째 친히 하나님이 오순절에 6월절에 구원받았으니까 50일 만에 오순절에 하나님이 친히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뭐를 행하셨습니까? 저들이 이스라엘이 생각지도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두려운 일이 뭐게? 거의 7, 80점은 되는 것 같다. 이 두려운 일이 뭐게? 이스라엘 전담이 한번 이야기해 봐라요. 외수야하고 하필이면 눈이 마주쳤다. 에? 이 두려운 일이 뭐게? 율법을
율법을 반포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1500만의 이스라엘이 듣는 데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사람이 알아듣는 육성으로 하나님 번개와 내성과 지진 가운데 강림하셔서 나팔 소리가 들리는 신이 육성으로 150만 명의 이스라엘이 듣도록, 여러분 우리가 150만 명이 여기 있다 치십시오. 남자만 60만 명이고 20살 이하는 전쟁에 안 나가기 때문에 아내리거든요. 60살 이상은 또 할배라서 전쟁에 안 나가는 숫자는 아내알이거든요. 여자는 아내알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남자만 60만이니까 20살 이하 60살 이상 치고 여자 다 치면 150만은 됐을 겁니다. 여러분. 이 150만 명이 마도록 한 방에 알아듣도록. 만약에 여러분 사람을 여기 150만 명 세워봐. 내가 말한 거를 마이크 없을 시대니까 몇 번 전달 해야 150만 명이 듣겠노. 하나님은 한 방에 150만 명이 듣도록 육성으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못하게 하소서. 모세야 당신이 가서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소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하고, 중보자, 우리가 아는 기도 중보자가 아니라 말씀을 대언할 중보자를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찾았다. 그래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하나님이 육성을 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노? 직접 찾아오셔서 생각지도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사람만 떨은 게 아니라 시내산도 들들 떨고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 하나님처럼 강림해 달라는 겁니다. 4절 시작. 주 외에는 자기를 낭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 외에는, 주님을 제외하고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해서, 즉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놈의 신이 이런 일을, 즉 산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직접 육성으로 율법을 반포하신 자가 여호와 외에는 어떤 나라의 신이 이런 일을 행했냐는 겁니다. 나는 듣도 못하고 보도 못했다는 겁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니, 이런 직접 찾아오셔서 두렵고 놀라운, 그때 말씀하실 때 신의 산도 떨리고 사람도 떠는 이런 일을 행하신 자에 대해서, 이런 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다. 들은 자도 없고 듣도 보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바꾸면. 왜 들은 자가 없습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없었습니까? 말만 신이라고 했지, 말만 돈 낼래 땡고 맞을래 하고 신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까지가 내용이 뭐냐? 옛날에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전 역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은총들을 회상하는 가운데 이사야가 중보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옛날에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지금 한 번 더 오셔서 뭘 베풀어 주십시오? 은총을 베풀어, 저 구원해 주십시오. 근데 이 구원해 주신 이걸 부탁하면서 뭐로 접근했다고요? 관계로 접근했다고. 당신은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니까 고일이 되셔서 당연히 구원해 줘야 되고, 아버지시니까 1000번 우리가 강박하면 1001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유린되어서 사는데 찾아오셔서 원수 때리쁘고 우리를 건져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무엇이니까? 아버지시니까. 이제 5절부터는 뭐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하는데 관계로 접근했잖아요. 왜 관계로 접근했는지 이유를 보여줍니다. 이유를.
율법으로 접근해 보니까 터지기만 더 터지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접근하고 행위로 접근하면 복을 못 받고 더 터져야 될 노예입니다. 5절 시작.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자이 5절을 전반부만 딱 잘라 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잘리노?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고, 요까지 딱 잘라보자. 요걸 전반절이라 하자. 5절 전반절. 5절 전반절의 주어 동사가 뭐야? 야, 5절 전반절의 주어 동사가 뭐야? 지원아, 니 지금 불안하지? 그래, 네 생각이 맞았다. 뭐 바로 왔겠네 여기. 어제 다 아열대 때문에 잠을 못 잤나? 주께서 주어 동사만 뭐지 돼? 주께서 선대하셨다 이가. 여러분 주어 동사만 하면요 주님이 선대하시거늘. 근데 선대하시거늘이 언어에는 재밌습니다. 파가 가래 끓는 소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는 세 자로 다 되어 있습니다. 세 글자가 기본 단어. 물론 뭐 안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파가면 파가 뭐 이렇게 돼. 라하면 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뭔 소리를 하다 이래 됐지? 파가가 뭐야 그래? 만나다, 중재하다, 도달하다. 예, 단언하다. 파가는요 호적파라는 말이 아니고 미링입니다. 미링, 만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럼 만나다가 어떻게 선대하다로 번역이 되졌느냐? 여러분, 만나는 것도 이게 그렇다니까. 에서가 야곱을 400인을 이끌고 만나러 왔지요. 이건 뭐하러 온 거야? 죽이러 온 거야. 야곱이 라헬을 만나러 가서, 이거는 뭐하러 만나러 간 거야? 사랑하려고 만나러 간 거야. 그러니까 만나러 가는 것도요, 이게 경우에 따라서 저주나 욕이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재앙이나 죽음이나 이런 걸로 인한 만남이 있고요, 선대, 뭐 예를 축복하고 뭐 좋은 자기 음식을 나누어 주고 좋은 목적으로 만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주께서 만나시거늘을 선대하시거늘 한 것은 좋은, 주님이 사람을 만나러 오는데 좋은 쪽으로 만나려고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주 터지는 것도 하나님 만난 거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 셀이 막 뭐 예를 들어서 재정의 복을 받아가 1억 장자가 된 것도, 예를 들어서 100억 장자가 된 것도 하나님을 만난 거지요. 그럼 여러분 좋은 쪽으로 하나님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 두 가지. 손가락이 짧기도 하지. 두 가지. 뭐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공의 이런 말 없고요. 채택, 기쁘게 의를 행하는 자.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뭐를 행하는 자? 채택, 말씀대로 사는 게 의라고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 그 다음 주의 길에서, 즉 말씀대로 살면서 주를 기억하는 자. 자카르, 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뭐가 주를 기억하는, 주를 염두에 두고 사는 자. 아니면 주를, 그래 뭐 그 정도 하면 되겠네. 그럼 주를 염두에 두고 사는 자가 뭐겠노? 주의 말씀대로 가면서 주를 염두에 두고 사는 자. 주의 길을 가는 가운데 주를 염두에 두고 사는 자. 살기가 힘들면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도와주셨으면 감사하다고 예배하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이런 자를 선대하시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되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두 가지 삶이 돼야 돼.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과 그 말씀의 길을 가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거나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예배하거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어?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끼고, 이게 안 되는 놈은 자동적으로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겠어?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겠지. 그러면 자, 조건절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염두에 두고 사는 자를 뭐 하시거늘? 선대하시거늘. 이게 기본이야. 기본 조건이야.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본이야. 됐나? 이 기본으로 이스라엘을 접근하고 갖다 붙여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으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이 원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 붙여보니까, 접근시켜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아굴창 날아가고 범죄하고 아굴창 날아가고 범죄하고 아굴창 날아가고 범죄하고 아굴창,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런 현상이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오래돼가 바벨론 포로까지 잡혀간 거야.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이런 현상이 일어나다가 바벨론 포로까지 잡혀간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왔나? 이런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여러분, 행위로 접근을 해보니까 주의 길을 기쁨으로 가고 주의 길을 가는 가운데서 주를 작하러 기억하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는 삶을 사는 자를 선대해 주시겠다 하니까 이 원칙을 갖다 이스라엘에게 갖다 대보니까 선대하실 하나님을 만날 놈이 없는데 한 놈도 없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범죄하고 터지고 범죄하고 터지고 이런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구원을 얻을 자가 없더라. 그래서 이사야는 아하, 율법 대 율법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붙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 관점에서 중보를 해서는 구원을 못 받겠구나. 그래서 관계로 접어들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아버지라 했으니까 바람 피운 여자가 여러분 아내됨으로 접근하면 되겠나? 그럼 뭐로 접근해야 되겠노? 접근할 길이 없네. 근데 이스라엘은 바람 피웠지만은, 우상을 섬겼지만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너 말씀대로 살면 내 신부다 됐나 했지만은 그 전에 자녀라고 먼저 부르셨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래서 구속자라고 먼저 부르셨거든. 그래서 그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는 거야. 백성으로 접근하고 율법으로 접근하고 행위로 접근해 보니까 이거는 뭐 계속 터질 일만 남았는 거야. 절대 구원 못 얻어. 이해는 왔지요? 7절, 6절 시작.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행위로 접근하니까 네 가지 가치가 나옵니다. 자기가 비유로 네 가지처럼 되어졌습니다. 뭐로 접근하니까? 행위로 접근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네 가지처럼 되어졌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캐가 붙어서 전부 캐가 붙어 있습니다. 캐는 뭐 같이 이런 말이거든요. 캐 부정하다가 뭐야? 탐해잖아. 캐 탐해. 그래서 여러분, 부정한 것은 예를 들어서 문둥병자가 부정하고요. 문둥병자는 자범죄를 상징하지요. 자범죄에 쩔여서 살더라. 아니면 이방인은 부정한 대표적인 사람이지요. 즉 세상이더라. 이방인이더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앞에 다 부정한 세상하고 똑같은 놈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의는 자기가 의라고 주장하는 게 있지만은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 이 더러운이
이 더러운 옷은 번역이 진짜 안 좋고요. 더러운이 뭐요? 에드, 캐드가 뭐요? 에드, 에드가 뭐요? 월경, 생리, 어? 월경, 생리. 월경 생리 아니면 생리 기간 중에 있는 뭐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옷은 뭐요? 베게드, 방금 물어봐서 안 물어볼 줄 알고 방심했지? 베게드는 옷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요? 덮는 것. 덮는 것, 덮개를 베게드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리 덮개가 뭐야? 생리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뭐 요즘처럼 생리대는 없었다 해도 나름대로 그때 당시에도 뭐 천으로 덮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생리 중에 있는 여자는 부정한 여자라고 돼 있지요. 근데 생리대 같다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나도 올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행위로 접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를 드러내니까 하나님이 이건 무슨 생리대잖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잎사귀같이 시들었다는 건 앞에 있는 우리의 의가 여기에도 적용됐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의는 시들어버린 이파리 같다는 거예요. 의가 씨가 말랐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몰고 가더라는 겁니다. 몰고 간다는 말은 나사라는 말인데 들어 올린다는 말이기도 하고 들어 올려서 딴 데로 옮기는 거. 바벨론 포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안 잡혀가더라도 우리 죄가 우리를 몰고 다니더라. 이 무슨 말입니까? 불가항력이다 말입니다. 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더란 말이에요. 죄가 옮기고 다니는 대로 끌려다니더란 말입니다. 이게 행위로 접근한 이스라엘의 평가고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행위로 접근해가지고 어렵다 인정받을 놈이 없는 거야. 전적 부패. 그래서 이사야는 중보하되 다시 한번 구원해달라고 중보하되 처음부터 행위로 접근하지 않고 관계로 접근하고 아버지 되심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7절 시작.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자, 7절 말은 뭐냐면 5절의 기준 하에서 나온 말입니다. 다시 5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했지요. 첫 번째는 뭐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주의 길에서 말씀대로 사는 중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기억하고 살 줄 알아야 된다 했지요. 이게 예배로 나타나고 기도로 나타난다 했지요. 맞나? 근데 자, 첫 번째 조건인 말씀대로 사는 삶은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뭐더라? 나가리더라. 에이? 완전히 걸레더라. 이렇게 평가해서,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삶 가지고는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나가리 됐으다. 그러면 주의 길에서 기도라도 하고 예배라도 드려야 제가 넘어갈 때가 생기는데, 이 영역은 괜찮은지를 접근한 게 7절이라. 얘가 왔나? 이제 안 왔으면 모르겠다 나도.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가라 부른다는 말은 주여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예배를 말합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내가 구속사 설교할 때 이거를 뭐라고 풀이해서? 예배라고 풀이했잖아. 창세기 12장 창기 13장 초반절, 그러니까 뭐 3절 4절 5절 13장 3절 4절 5절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말이 있거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가 뭐야?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말은 기도했다는 의미보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 붙잡는 자가 여러분 다른 뜻이지만 히필령에서는 붙잡다는 말인데, 여러분 야곱이 그 하나님과 야복 강가에서 씨름한 것을 염두에 두시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 기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깨어서 주를 뭐하는 자가 없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잡혀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스스로 깨어서 분발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없더라, 씨름하는 자가 없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5절 기준으로 하면, 5절 기준으로 봤을 때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즐거이 주의 길, 하나님 말씀대로 살든지 의를 행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주의 길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라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말씀대로 사는 영역에서도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에 나가리 됐어.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하고 예배하는 영역에도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으로 봤을 때에 나가리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율법으로 접근하고 행위로 접근하면 여러분도 똑같아 선대하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사정이 힘들거든 무조건 엎어져서 아버지하고 접근해라. 내가 먼저 창세전에 당신 찾아가서 아버지 돼달라고 빌었나? 아버지가 창세전에 나를 찍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니까 스스로 당신을 소개할 때 고엘이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니까 고엘이 되십시오. 아버지니까 내가 1000번을 범죄할지라도 1001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찾아오셔서 내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시내산에 방문하셨던 것처럼 내 삶 가운데 방문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살 길이다. 셀이 막 율법적으로 접근해가지고 막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못 만날 꼴을 알아야 돼, 꼬라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이때까지 바르게 살았지 않습니까? 네가 언제 바르게 살았냐, 이렇게 나온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양희열이나 하는 기도, 그 외에는 아무도 그런 기도 못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왜냐?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 은혜를 안 베푸고, 하나님 은혜를 안 베푸니까 의의 길을 갈 수가 없고, 또 의의 길을 못 가니까 또 죄 짓고, 또 죄 지으니까 또 은혜를 거두고 얼굴을 가리고 또 분별. 이게 여러분, 이게 뭐라지? 악순환. 주의 길을 가야 하나님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린 죄 지으니까 하나님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가리니까 더 죄 짓고, 악순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행위로 접근하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악순환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잘못했을 때는 은혜로 접근하셔야 되고 관계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뒷겨봐.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평소에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 못한다 하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계속 들어. 이 설교를 계속 들어. 그래서 그냥 외워. 내가 설교한다 생각하고 외워. 그리고 하나님께 갖다 대. 들이대. 이거를 들이대.
또 이 중에서 행위만 외워가 그걸 들이대지, 개념 없이 들이대지 말고 아버지니이다 이거를 들이대야. 그러나 여호와여, 와우라고 되어 있지만 그리고라고 번역되지 않고 그러나 역접으로 번역했습니다. 잘 번역했고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무엇이니이다? 아버지시니이다. 그래서 이사야가 중보를 할 때에 뭐로 이스라엘과 자기를 하나로 보고 우리라 해가지고 뭐로 접근하느냐? 행위나 관계, 그 행위나 그다음 율법으로 접근하지 않고 해봐야 저주의 악순환이더라. 그래서 뭘로 접근하는 거야? 관계성으로 접근한 거야. 그러나 주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먼저 아버지 되라고 하지 않았고 아버지가 먼저 아버지라 캔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호와여,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이여 이러면서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아버지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뭐요? 나를 낳은 이가 아버지 아이가. 이스라엘을 낳은 이는 국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낳은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고 제사장 나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었으니까 우리는 진흙처럼 창조됐으니까 당신이 우리 아버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족보는, 예수의 족보는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렇게 가 예수까지, 다윗부터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포로로 잡혀가 예수까지 이렇게 족보 내려오잖아요. 누가복음 3장의 족보는 족보가 예수부터 위로 올라, 그 이상은 요셉이요,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누구요 하고 올라가다가 아브라함이요 또 저 올라가다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뭐야? 아버지십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기 때문에. 아담 이후에 뭐가 있나? 하나님이 딱 계신 거야. 당신이 우리를 지으셨으므로 우리의 아버지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듣게 봐.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뭐로 접근하느냐? 자녀로 대우해 달라는 말입니다. 너무 패지 마시고 우리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려 하지 마. 기억력 좋은 거 아시지만은, 나 알지만은 하나님 너무 그렇게 막 다 일일이 기억하려 하지 마시고 은혜로 대해 달라는 말입니다. 왜? 내가 주의 백성이요, 내가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안미로 삼으셨잖아요. 선택. 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베풀어 주신 은혜, 선택. 맞나?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고 하나님이 첫 번째 베풀어 주신 자녀로 백성으로 불러. 그래서 안미, 하나님이 내 백성이지, 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지 않습니까? 당신이 내 아버지지 않습니까? 나는 당신의 자식이지 않습니까? 자식이 죄졌다고 너무 그렇게 막 패지 마시고, 이미 많이 터졌습니다. 보이세요 이거? 상처밖에 없습니다. 팔이 안 올라가는 쌀이 찌가지고 참 안타깝다. 야, 보이세요? 이거 맞은 흔적밖에 없습니다. 일할라 했더니 팔이 안 올라간다. 이게 참 안타깝네. 10절 11절은요 이스라엘의 처지와 형편을 계속 소개합니다. 아버지라는 걸 강조해 놓고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계속 그냥 점거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 뭐라죠? 점진법을 이용해서 조금 더 덜 중요한 데서 중요한 거로 이렇게 자꾸 형편이 이렇습니다. 이래 됐습니다. 이 지경이 됐습니다. 마자가 이래 됐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 하나님 카도시 구별하신 이러 도시들이, 즉 유다의 많은 도시들이 뭐가 됐습니다? 광야가 되졌습니다. 요게 첫 번째 덜 중요한 것부터.
그 다음에 시온과 예루살렘은 한 이야기고요.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항무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항무지가 뭐예요? 셰마마. 세마마 기억나나? 이스라엘 이름이 바뀌었는데 세마마에서 헵시바와 뷸라로 바뀌었잖아. 그때 항무지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켜봐. 11절.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고 예배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 성전이 다 뭐하게 됐습니다. 황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중요한 쪽으로, 덜 중요한 것에서 중요한 쪽으로 주님이 구별하신 도시들이 광야가 됐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광야가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을 예배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성전이, 하나님 당신을 두셨던 성전이 불타고 황폐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 읽어보고 마치 시작.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여호와의 일이 이러하거늘 유다의 구별하신 성읍이 황폐해지고 예루살렘이 항무지가 되고 세매매가 되고, 그 다음에 이 뭐야 이거 성전이, 하나님 예배하던 성전이 불탔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실랍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 하셨고 고엘이라고 하셨으니 가만히 계시지 말고 일어나서 우리를 뭐 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뭐로 접근하는 겁니까? 관계로. 뭐로 접근하는 겁니까? 관계로. 뭐로 접근하는 겁니까? 관계로. 혹시 우리가 범죄하여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고 행위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관계로 접근하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지 않습니까? 나를 창세전에 자기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삼지 않으셨습니까? 부모니까 당신이 당신을 고엘로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로서 우리의 고엘이 되어주셔서 이 환경 가운데 건져주시고, 우리가 1000번 잘못했다 해도 1001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 가르고 강림하셔서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해 주시고,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져서 실제로 풀어지는, 응답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치면 선대하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대로 의를 행해야 되고, 또 하나님 가는 의의 길을 가는 길 동안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잘 살아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늘 그러면 좋겠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접근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복받기가 어려운데,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자녀로 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에 내가 네 고엘이라고 소개해 주지 않았습니까? 아버지시니 고엘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환경 가운데 건져주시고, 1000번 하나님 우리가 빼딱선을 타도 1001번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을 찢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셔서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관계로 접근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중보한 이사야가 자기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가 당신의 자녀니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고, 자녀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당신을 소개할 때 고엘이라 하셨으니, 이제 아비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어달라고, 하늘 가르고 오셔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1000번 우리가 범죄할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율법으로 접근해서는 선대하실 하나님을 못 만날 줄 알고 관계로 접근하되 당신이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당신은 스스로 고엘이라고 당신을 우리에게 소개하셨습니다. 아버지시니 고엘이 되셔서 이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1000번을 넘어졌다 할지라도 1000번을 강팍을 행했다 할지라도 1001번째 자식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늘 가르고 강림하셔서 우리를 환경 가운데 형편 가운데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사야의 중보가 우리의 중보가 되며 우리의 기도가 되는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 기도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시는 기이한 은혜가 있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크고 감사하여 11조로 감사로 선교로 구제로 여러 가지 목적으로 헌물하여 싸우니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은 것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삶과 사역 가운데 풀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행위와 율법으로 접근하지 아니하고 당신이 아버지됨과 우리의 자녀됨으로 접근하여 은혜와 긍휼을 잊기로 소원하는 모든 종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앞날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